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저를 대신해서 낭낭한 목소리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어머머.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오 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따라 부르지 마세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낯선 이가 있습니다. 낯섰다?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성장한 곳, 태어나서 쭉 자라 살아온 그곳을 떠난 이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잠시 들러 차 한잔하고 떠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서 쭉 살아온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곳은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려면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것들, 그리고 함께 해온 사람들을 전부 버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디로 떠납니까? 내가 보여주는 곳. 거기가 어딥니까?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따라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내 따라오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냥 날 따라오면 돼, 뭐 그런 이야기지요. 어디 가겠다 알려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따라간다. 그것도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것들, 그리고 함께 해온 사람들을 전부 버리고 말이죠. 이런 경우 도대체 불러주신 분을 얼마나 신뢰하면 모든 것을 등진 채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아브람. 아직은 아브람으로 계명하기 전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에게 복을 줘서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해 주시겠답니다. 그를 아예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대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복 자체로 만드시겠대요. 복의 엑기스를 그에게 꾹꾹 눌러 넣으시겠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셔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단지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그 복을 막 그냥 퍼넣으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를 통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목적지가 아니라 그에게 모든 것을 퍼붓고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뭘 삼아? 그를 통로 삼아서 진짜 목적은 뭡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만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해서 모든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그냥 그들에게 복을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얼마든지 바로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쓰셨을까요? 이유는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바로 복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세상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려고 하면은 저 멀리 가고, 쫓아가서 야, 복 좀 줄게. 쫓아가서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다시 저 멀리 가고, 복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왜요? 복을 주고 싶은데 자꾸 야들이 어디로 가? 그냥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저 멀리. 저 멀리 가는 거예요. 하지만 복을 주길 간절히 원하셨고, 근데 복은 주고 싶어. 하지만 바로 주실 수는 없고, 줄라면 저 멀리 가고, 줄라면 저 멀리 가고, 그러니 주고는 싶고 줄 수는 없고, 주고는 싶고, 그러니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삽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은 진짜 복 주고 싶은데, 저 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남편 잘 만나서, 그래도 자식들이 잘 커서, 그래도 뭐 먹고 살만하고, 야, 저 정도면은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야, 저 정도면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아닐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다? 말 못하는 사연과 사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나마 행복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래도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아. 야,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야, 저 정도면은 애들도 좋은 대학 가고, 야, 무슨 걱정이야,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더라?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불행하게 삽니다. 아예만 노골적으로 불행하게 삽니다. 지도 불행하고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가 멀어져. 그냥 저 멀리 가는 거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줄라면 없어. 저 가고. 그래서 쫓아가서 복을 줄라면 또 없어. 그러면 어찌하여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은 이유,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래 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을까? 이유가 한 가지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만 누릴 수 있는 요 정도만 줘도 되는데, 아브라함만 누릴 것 같으면은, 근데 그 정도 주지 않고 아브라함도 감당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그냥 막 쑤셔 넣어버립니다. 왜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줘도 충분히 삶고 사는데 그 이상으로 그냥 막 꾸역꾸역 쑤셔 넣습니다. 복을. 왜 그래 놓고 있습니까? 나눠주라. 그렇지. 나눠주라고.
통로가 돼야 되니까네. 지 혼자 누릴 것 같으면 요매만 주면 됩니다. 뭐 큰 민족까지 만들 필요는 뭐 있습니까? 작은 민족만 만들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큰 민족 만들고 니를 축복하는 자 내 축복할 것이고 니를 저주하는 자 내 저주 내릴 것이고 막 니 이름을 크게 떨칠 것이고 내가 니로 말미암아 열방을 내가 축복해 버릴 것이다. 막 그냥 그에게 막 복의 엑기스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만 복 받을 것 같으면 그 정도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넣었습니까? 내가 저것들한테 주고 싶은데 자꾸 저 멀리 있으니까네. 네가 통로 역할 좀 해라. 내 니한테 쏟아 부을 테니까네. 네가 가서 좀 베풀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택감을 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는 옆에 있었어요. 옆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을 것입니다. 찾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왜 이 땅은 이렇게 불행할까? 주님, 그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 그렇군요. 주님께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니한테 복을 퍼부어줄 테니까네, 네가 나가서 그 복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네가 좀 그 복의 통로 역할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로 삼습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복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은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마,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본문은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뭘 주고 있는 내용입니까? 사명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명을. 복의 통로가 되어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아랠 때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아침 저녁으로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당신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달할 자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전달해 주는 자가 한번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 남편, 자녀, 손자, 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고 싶어 하신 그 복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길 원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비록 희생과 헌신이 따르겠지만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한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냥 복 받아서 편하게 살 것 같으면 집을 왜 떠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고향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 아닙니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것들, 함께 해온 사람들을 정리하고 길을 떠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비전, 더 좋은 사명감 없이는 절대로 집 못 떠납니다. 고향 못 떠난다고요.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면 자기만 좋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잠시고 머지않아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니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니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 가야 자유를 얻지, 뭔가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니어서, 내가 생각했던 곳은 아니야, 그러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 나도 원하는 그곳을 가라 하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겠죠. 그런데 불편한데 왜 갑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때로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면은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떻다고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모두를 살린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내가 좀 힘들 것이다. 낯선 땅에 가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이 길은 나에게도 결국에는 복이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는 생명의 길이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길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곳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통로 사명, 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 뭘까요? 그러면 지는 통로 역할만 하고 너무 좋은 일만 시키고 지는 나중에 이제 그냥 폐품 처리돼 버립니까? 실컷 흘려보내고 지는 텅텅 비아보고 말이지. 그런 것일까요? 그럼 이 통로가 누리는 축복은 뭐냐 이 말이지. 이 통로가 누리는 축복. 여러분, 통로는 어떻습니까? 어디론가 이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그 축복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통로를 건너뛰고 가는 건 아니죠. 통로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이 복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건너뛰어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보를 타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한테까지? 우리한테까지. 아브라함은 유태인들의 조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족보상은 그렇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축복을 전부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통로로 산다. 축복의 통로로 산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정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도 건강해집니다. 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아프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알았다. 복을 줄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갑니까? 나를 통해서 이제 건강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한테 건강이 흘러 들어오면 나는 건강해줘요? 안 해줘요? 나도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 건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테니, 그 건강이 나를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도저히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그 기도는 나한테로 돌아와 버려요. 왜?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가서 정말 그 사람도 건강해지고 나도 건강해지고, 근데 도저히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괜한 기도했나?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기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나한테 돌아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을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처음에는 50명 쇼부 치다가 그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45명. 그것도 안 되니까 40명. 달인이면 그래 착각할 수가 있나? 그것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10명까지 깎았어요. 엄청 깎은 겁니다.
그런데도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 그럼 기도할 필요 없었네? 아니잖아요. 그 축복이 아브라함한테로 돌아왔어요. 그 축복이. 그래서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중보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망하네. 기도 괜히 했네. 기도해도 죽었비네. 괜히 했네. 기도해도 감기 안 났네. 기도 괜히 했네. 아니라니까네. 내 기도가 흘러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설령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자체가 그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 복이 결국 그 사람한테 담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도하는 자한테 그대로 머물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다시 흘러나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경제적 상황까지 풀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니까 내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로 아픔을 겪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녀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갈등도 함께 해소됩니다. 그러니 중보기도 하세요. 이거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넘기도 할 시간이 어디 있노? 바보라. 바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은 완전 복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이 흘러나가려면 일단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복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영혼들한테 뭔가 이렇게 은혜가 흘러나가고 사랑이 흘러나가고 그렇게 어떤 능력이 흘러나가려면은 먼저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충만해지고 먼저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충만해지고 먼저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안에서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사명 감당하면은 축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희생도 치러야 되고 헌신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사명을 안 감당하려고 그래. 희생을 치르라 생각하니까네. 손해를 볼 생각을 하니까네.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채워서 일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 것 갖고 처음에는 내 것 갖고 해. 처음에는 내 것 갖고 하지만 내게 얼마 됩니까? 톡 까놓고. 내게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얼마 안 돼요. 처음에는 내 것 갖고 일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시고 근데 내 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누구게 충만해질까요? 그다음부터는 주님께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없는 돈 깨트려 갖고 가난한 사람들 돌봤더니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물질의 축복을 보아가지고 더 섬기게 만들어버리시고 몸이 좀 아프지만 아픈 몸 이끌고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몸 고쳐가지고 말이지 더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버리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희생을 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너는 정말 내가 복을 주면은 복을 나를 위해서 쓸 사람이네. 근데 왜 우리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주님께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주가 자들 조지는 거 아이가? 이런 느낌 드는 거야. 돈 줘갖고, 이거 돈 생겼네. 그때부터 막 바빠지고, 그때부터 쇼핑하러 댕기고, 그때부터 사업하러 댕기고, 주일은 안 오고. 그러면 이거 줄 수 있어요? 못 줘. 주기 싫어가 아니라, 이거 주나 놓으면은, 아이고, 야들 엉망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한테 신뢰를 보이셔야 돼요. 부어주시는 족족 전부 정말, 열방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설 아이구나. 주님께서 그런 느낌 들면은 그냥 막 퍼부어 버립니다. 근데 그 확신을 못 주니까. 그 확신을 못 줘요. 그러니까 없을 때 헌신하세요. 돈 없을 때 헌금하라니까요. 많은 헌금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빚내서 헌금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그 커피 헌금해라니까요. 그냥 좀 묻고 싶은 거 덜 묻고 헌금하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봉사 몸 건강해지면 언제 건강해질랍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이대를 보니까 몸이 나빠질 나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더 나빠집니다 이제. 나이가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잖아요. 내가 지금 47인데 지금 몸이 좀 다릅니다. 47도 지금 기미가 이상한데 여러분들은 내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몸이 좀 건강해지면 그러면 이제 더 못한다 이 말이죠.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픽 쓰러져가지고 막 그냥 병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들어가고 내가 똥기저귀 차기 전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양병원 안 들어가. 왜? 주님께서 쓰셔야 되니까네. 니내 쓸 때까지 좀 건강하게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잖아요. 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왜요? 사명을 줄 때 권세를 같이 준다니까요. 권세를 같이 줘요. 권세를. 우리는 자꾸 아이고 헌신해야 되네, 아이고 희생해야 되네, 아이고 밥해야 되네, 아이고 뭐 해야 되네, 아이고 내가 또 손해봐야 되네, 자꾸 그 생각만 해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권세 줘가면서 일 시킨다니까요. 권세를 줘가면서. 그러니까 일 감당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큰 일 감당한다니까요. 작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일 시켜버린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목자가 되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자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목자가 되면은 세 가지 축복 내가 반드시 받는다 그랬잖아요. 진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몸이 건강해져요. 둘째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셋째는 삶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질까지 풍요롭게 만드시더라고요. 왜요? 사명 감당해라고. 사명 감당해라고. 몸이 건강해야 섬길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섬깁니까? 가능해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내 마음이 평온해야 막 울고 불고 짖자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도 많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울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닙니까? 니만 힘드나? 안 힘든 사람 어디 있노? 나도 지금 울고 싶다. 참고 있는데 와 그래 오래 샀나? 이래 되는 거요. 근데 내 마음이 평온하면은,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하다 이 말이요.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기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편안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명자가 막 일이 터져가지고 막 근심이 많고 이러면 사명 못 감당한다요. 사명자들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넘쳐요. 왜요? 그래야 사명 감당한다니까요. 그래야. 뭐로 버틸 겁니까? 뭐로? 교회 일이 재밌습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문맥에 따라 얘기하세요. 이 문맥에는 재미없습니다. 나와야 다음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 일은 인간적으로는 재미없다. 영적으로는 재밌지. 인간적으로는 재미없다. 이 말. 인간적으로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재밌습니까? 기도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재미없지. 재미없으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잖아. 재밌으면 튀어나올 낀데. 새벽 기도 가려면은 알람 6개 맞추고 7개 맞추고 그리고 울릴 때마다 막 꺼. 6번째가 5번째 꺼. 만약에 다음 날 백두산 간다. 자, 백두산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잠 설치고 온다니까네. 백두산이 더 좋소? 새벽 기도가 더 좋소? 솔직하게 얘기하시오. 백두산 한번 가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재미가 없어. 또 기도해야 되나? 하루 좀 쉬면 안 되나? 맨날 가는데 비도 오네. 비까지 오는데 막 꼭 가야 되나? 막 하나님이 뭐 기도 한번 빼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나는 5층에서 내려와요. 근데 한 번씩 일어날 때 아버지 이라고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네. 새벽 기도는 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이럴 때가 있다니까 한 번씩. 인간적으로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기도를 하고 나면 아침에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 막 이래서 말이죠. 이래 좋은 거를 하고 나면은 평안이 밀려오고, 하고 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고, 웃음꽃이 피고, 그렇게 살아야 뭐 하느냐 하면 또 세상 나가면은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 똥 묻은 개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뭔 근심이 그래 쩔여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네. 세상살이는 고달프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들한테 뭘 전할 수 있습니까? 뭐가 힘든 일이 있나 봐요. 같이 기도 한번 해요. 뭔가 또 근심되는 일이 있나 봐요. 같이 찬양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그럴 수 있지. 나도 막 새벽 기도 못 해가지고 나도 막 그냥 얼굴이 막 근심에 쩔여 있고 나도 막 마음이 평온치 못하면은 그 말이 나옵니까? 나와도 힘들게 나오겠지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삶이 형통해야 돼요. 삶이. 주께서 내 문제로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문제 어떻게 우리가 신경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님은 사명자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세요. 네 자녀 내가 책임질 테니까네 니는 네 일 해라. 그러신다 이 말이죠.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네 니는 네 사명 감당해라. 주님께서 뭐 하시더라?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 삶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 안 그러면은 어째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한 사모님이 뭐 간증은 아닌데 그냥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제 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나 보더라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을 뭔가 이제 근데 이제 좀 애가 착했나 봐.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제 그냥 상처를 받았나 봐. 상처를 받아갖고 애가 이제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제 그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지 새끼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가고 있는데 자기는 코로나 때 이제 줌으로 이제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청년들 비위 맞춰준다고 막 웃고 떠들면서 막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 막 좋아해주고 기뻐 떠드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들더라고. 내 새끼 지금 저 뒤에서 아파 누워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못 삽니다. 내 새끼가 지금 학교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사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애가 완전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찾아가고 왜 내 새끼 이래 만들어서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다 코로나 때 이제 줌으로 이제 청년들 그 영혼들 구원해야 되니까네 막 얘기 나누고 들어주고 지속은 골병 들고 있는데 근데 그들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 같이 기도하자 좋았겠네 이래 웃고 떠들고 있는 자기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네 새끼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주님의 말씀 없으면 그 일 감당하겠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심히 미약하지만은 내가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약속이 그 안에 요동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감당하겠어요? 주님의 약속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뭐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지도 인간인데 나도 인간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으로 그 약속으로 그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서 그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사명자들한테. 그리고 사명자들은 주님께서 살만하게 만드십니다. 먹고 살아야 베풀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베풀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걱정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그때그때 채웁니다. 왜? 뭐하니까? 사명 감당하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잘 안 주십니다. 주실 수가 없지요. 주면 더 죄를 지을 테니 죄 가운데서 더 비참해질 테니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면 퍼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복을 주고 싶은데 옆에 없네. 저 멀리 가 있네. 그래서 그 복을 전달해 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통로 역할을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자니 희생도 각오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그런 게 불편해서 주저하지만은 사명자가 누리는 특권과 특혜와 그 축복이 더 큼을 깨닫고 나가게 하세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를 믿지 못하면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자 당당히 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달려나가게 하소서.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여로 묵상하여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세파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나가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